있잖아요. 네. 문성건이가 도와줘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성건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너들 조직을 다 전향시키라. 그것도 한 달 안에 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점심 먹고 헤어지면서 울면서 자기 조직을 전부 다 전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향했다가 나 안 한다 할 줄 모르니까 신문에 다 광고내라. 그래서 여러분 저 49년도 동아일보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저 중앙청 옆에 가면은 그 종로 도서관이 있어요. 그 종로 사직공원 있는 사직도서관. 거기 가면은 동아일보에 10월, 11월, 15일 거기에 쫙 명단이 깨알같이 나오는데 한 면에 몇 명인가 그리고 몇 면인가 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몇 명이 전향을 했을 것 같아요? 남로당은 몇 명이? 33만. 오, 박수 한번 칩시다. 어떻게 잘하시네. 그래요? 33만이 전향을 해버렸어요. 33만. 야,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9년 안에 10,000명. 일반이 33명. 사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러 사람 잘 기르면서 그 중에서 목사님 신복 한두 사람을 길러야 돼. 그래서 홍준표가 사람 하나가 제대로 되니까 대한민국을 살려버린 거예요. 33년이 전향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남로당 대표들은 전향을 안 할 거다니요. 김삼용, 정태식, 이주하 그리고 막 각 지방의 대표들은 전부 다 신고해서 경찰하고 막 동시집을 덮쳐버려 막 계속. 그래가지고 거의 다 잡아내 1950년 3월 달에 김삼용이 딱 잡혀버렸죠. 그리고 정태식도 싹 잡혀버리고 이주하도 싹 잡혀버리고. 그러는데 김삼용이가 이제 나가면서 그 저 정태식한테 이 전향을 자기 마음대로면 그냥 죽여버려. 어떤 놈이 와서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김삼용이가 이제 재판받으러 가면서 너는 나머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 딱 했어. 그건 전향해서 살아서 나머지 남자는 관리를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공산당을 지지한다 그러고 사형받았는데 정태식은 기회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충성하겠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은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김삼용하고 이주하는 남산에서 가다가 김창룡에게 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저 정태식은 서대문 형무소에 있어서 이민군이 내려왔을 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도당을 또 싹 지휘를 했죠. 하여튼 홍준표에서 34만에 전향을 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홍준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아리아 면장을 하죠. 아리아 작하고 싸움을 하지. 이렇게 대단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누구 기념이 하나도 없고 책자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만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하잖아요. 그 처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참 건강해서 지금까지 사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요. 그리고 이제 50년도가 됐잖아요. 이민군이 이제 칠판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민군이 이제 이민군 3사단이 포천에서 양문에서 포천 거쳐서 의정부 거쳐서 서울 오는데, 세상에 포천에 국군 7사단 9연대가 막았어요. 9연대. 근데 9연대가 3개 대대가 있는데 2대대는 만세계에서 이렇게 방을 했는데 언제 이렇게 같이 들어오세요 우리 집. 그러면 그 전투지역 쫙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밥도 공짜로 드리고. 지난번에 가서 점심 먹는데 국이 맛있죠? 다들 국이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 먹으러 또 온다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양문교에서 만세교에서 2대대가 1시간 싸우고 1개 대대가 그냥 전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충원 구현대장이 포천에 가서 탄장을 써다보다가 1시간 만에 또 그냥 점멸돼 버리고, 그리고는 왕방산 있는데 거기서 1개 대대가 그거 지키고 있는데 후퇴 소리를 안 해가지고 그 산에서 다 죽어버려서 한 700명이. 근데
700명 죽였다는 전적비도 하나도 없고 명단 하나도 없고 참 그랬어요. 저 국군묘지 가면은 13,000명이 이름 없이 죽었다고 이름만 이렇게 명단만 있어요. 시체 묘지는 없고.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시체를 찾고 그리고 명단도 하고 그리고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니까 18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한도 않고. 시체 찾는 일을 누가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했어요. 그게 자포만도 못 오다니까 대통령들이.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일날 송우리까지 저 포천 밑에 송우리가 있어. 송우리까지 점령했어요. 인민군 3사단이. 그리고 이제 26일날 송우리에서 이제 의정부 가는데 축성리 있어요. 거기 넘어서 싸움 몇 번 하다가 26일 1시에 의정부를 딱 점령했어요. 의정부에서 동두천이 있잖아요. 동두천에서 1년대고 18년대가 싸움을 하는데 의정부를 딱 점령하니까 뒤가 딱 맥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산을에서 저 문산 밑에 법원으로 해서 한강으로 이제 도망갔죠. 1년대고 18년대가. 그래가지고 3개 사단이 26개월, 25, 26개월 3개 사단이 그냥 완전히 전면되고 있어요. 이틀 만에. 그런데 대전에는 2사단이 이제 그 인민군 3사단을 막으려고 의정부에서 호원동에서 자인으로 가는 도중인데 실탄이 없어요. 그래서 이영문 사단장이 최경덕 참총장한테 전방을 보내려면 실탄을 줘야지 왜 실탄이 없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면은 금방 부천에서 실어다 줄 거라고. 그래서 전방 인민군으로 싸움을 하는데 실탄이 없어요. 빨리 실탄을 주지 안 주냐니까 지금 혹할 테니까 좀 있으라고. 아니 좀 있으면 다 죽죠. 그거 다 후퇴해버렸어요. 그래서 1개 사단이 실탄이 없어서 후퇴해갖고 의정부를 싼다 하고 인민군 3사단이 딱 점령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26일날 이제 의정부에서 수의리를 거쳐서 오는데 거기 이제 백석천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라이필데이라고 새만학교의 여자 그 전도사님 아들이 라이필데이더라고요. 라이필데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니까 안 알려줘요. 저 전도사님 아들이라고만 하지. 그래서 이제 이북에서 와서 육사 5기생인데 자기가 군인 들어가서 이게 가지고 북진 통일하면 우리 고향 가려고 군인 가서 지금 저거 대회가 됐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죽을 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그 라이필데이가 실탄이 15발 기본 실탄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민군 전체 한 대를 파괴하니까 이러면 이민군 2개 사단이 다 의정부로 가고 26일날 서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26일날. 그러면 26일날 뭔 일이 벌어지는가? 유엔에서 한국에 참전할 건가 말할 건가.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여는데 27일 아침이요. 그때가. 한국전에 참전할 건가 말할 건가 회의를 할 때요. 근데 만약에 서울을 인민군이 점령했다. 그러면은 트루먼 대통령이나 그 강요들이 서울을 점령하면은 그리고 6개 사단이 점령됐다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참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라이필데이 1개 대대가 2개 사단을 백석천교에서 막았더라고요. 13시간을.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참전 결정하는데 지금 의정부에서 국군이 싸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입하자. 그래서 먼저 공군하고 해군만 지원하고 나중에 봐서 육군을 지원하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린 것이 라이필데이예요. 새만학교 여자 전도사 아들이고 참 그래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고맙지만 라이필데이도 고마워요. 그래갖고 27일 새벽 4시에 이제 인민군이 막 그 백석천교를 공격을 했죠. 이제 실탄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창동으로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쌍문동으로 해서 수유리로 해서 이제 미아리로 해서 점점 이제 밀려났죠. 그래가지고 미아리에서 싸움을 했는데 이제 27일 날 저녁에 미아리를 거치고 미아리에서 그때는 미아리가 경기도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서울이지만은. 그리고 미아리 꼭에 넘으면은 도남동이요. 도남동이 버스 정류장이 그거가 종점이요. 그거가 서울 종점. 그리고 고개 넘으면 경기도고. 그래가지고 이제 28일 날
1시에 미야격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군이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만에 한강이 딱 잘라져 버리니까 미야리 근방에서 싸우는 국군이 싹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문산에서 싸우고 있는 국군 1사단이 싹 포위가 돼버리고, 그리고 4일 만에 6개사단이 다 전멸돼버리고, 그리고 44,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끝나버렸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저기 아까 나데이라는 그 사람은 나이필. 네. 나이필, 예. 나이필 그 사람은 그때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한강으로 해서 이제 후퇴를 했어요. 그분들은? 예, 후퇴해가지고 흑적동에서 쌈을 다시 하고 하다가 저 흑석동 밑으로 가면은 어디야, 수원에 가면은 양덕원인가 있어요. 양덕원. 지금 서울구치소인가 어딘가가 양덕원이라고. 인덕원인가? 인덕원. 그 근방에서 싸우다가 25일 내가 그냥 전멸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대장도 후송되고 나이픈대회도 부상당하고 마산으로 후송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육군 소장으로 제대해서 우리나라에 조폐공사 사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안양이에요. 비선동인가 뭐 그러더라고. 안양도 비선동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라이필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니까 고맙다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참 오제도 같이 연립에서 사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 조폐공사 사장 했으니까 순천 한답을 갖다 놓으면 집도 사고 뭐 잘 살 건데 한답을 가방에다 넣고 나오지 왜 그러냐고 농담을 했더니 그러면 더 안 되지요. 세모늦게 장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6.25를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그래요. 지금 LA에서 6.25 때 자료 보고 와서 연설을 해달라는데 6.25 참전에 대해서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나보다도 전쟁을 더 이렇게 잘하느냐고, 나는 의정부에서 일어난 일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잘하냐고 LA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초청장을 2장을 보내라고 해서 내가 경비 다 들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LA에서 LA 연설하고 동부에서 연설하고 몇 군데 교회에서 연설을 하자고 그러니까 일정 맞춰서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연설 좀 해줘요.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일정 짜가지고 이제 나이필 대회가 강연을 꺼서 내가 대신 강연하고 나이필 대회가 안내를 했는데 병이 들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미국을 순회를 못 온 거예요. 그러는 미국 순회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인군이 점령했어. 근데 4개사단, 그러니까 문산에서 2개사단, 그리고 동두천 1개사단, 포천 1개사단, 4개사단이 서울에 딱 들어온 거예요. 병력이 4만 명, 전차가 180대. 그러면은 바로 한강 넘으면 되는데 한강에 제일 박헌영 보고 은은했지. 박헌영 보고 이용호가 3사단장이 한강에 지금 도착했는데 한강 철교 목판 깔고 넘으면은 그냥 금방 2, 3일 내에 부산까지 가겠다고 그러는데 한강 넘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고 박헌영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울까지만 점령한다고 그랬지 부산까지 점령한다고 소리를 안 했는데, 만약에 부산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서울을 한강을 넘으면은 침략국이 된다. 침략국이 되면은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군하고 싸워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바보니까. 그 얘기를 김책이 이제 이용호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용호가 행진을 뛰면서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부산까지 가버리면 되지 왜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가버리자고. 박헌영 만들어만 난리 난다고. 박헌영가 383만 넘으면은 이렇게 남쪽에서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의정부 포천 점령했지. 의정부 점령했지. 수인이 점령했지. 서울 점령해도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것은 이건 폭동이 안 일어납니다. 이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김정이 또 김일성한테 보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말이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만큼 많고 이만큼 많고. 그래서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 축구 선수가 박지성이가 그렇게, 그리고 지금 손영민인가 그게 잘하는 것이 눈이 아주 밝아갖고 판단을 잘해서 잘 집어넣어버려요. 권주 선수도 상대방 공격할 때 그런 되받아치기를 잘해야 권투도 이기거든요. 그 눈이 좋아야 되고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면 진짜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돼요. 박근혜에서 여기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이 조윤선이가 있잖아요.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의논해야 돼요. 여자끼리니까. 밤낮으로 만나도 되잖아요. 남자도 아니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만났대요. 그러니까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이 표를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대요. 그러니 이게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판단력이 좋고. 그래야 국가가 잘 운영하지. 요즘같이 복잡한 경제,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군인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복잡한데 아주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그때그때 막 판단해서 짝짝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세상에 머리나 빗고 앉아있으니 되고서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박헌희의 말이 맞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용호 말이 듣고, 김예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로 이가에서 뚝섬까지 걸어가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김예준 목사님을 예수님께서 봐줘야 되잖아요. 남동 목사도 그렇게 해서 두드러 맞아서 죽었어요. 남예준 목사님도. 그럼 그 목사님들 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가 내려오기 전에 100명을 죽여놓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뚱좀 맞아 총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어쨌든 김일성을 막아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선균 목사가 참 훌륭해서 이선균 목사 용어를 내가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특히 목사님. 참 성함이 어떻게 되는 나 지금도 모르고 있어. 곽정순 목사님이 아침마다 기도를 참 내가 외면할 수 없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다 외면할 정도 되면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판단하는데 박헌영 말을 들을까, 이용호 말을 들을까, 이용호 말을 들을까, 박헌영 말을 들을까 이럴 때 그래도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으니까 대한민국 살려야지. 그래서 결정한 것이 내려가지 말아라. 한강은 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일 날 한강은 안 넘었어요. 그러고는 김일성이가 박헌영 보고 그럼 빨리 남쪽에서 폭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영호를 이승엽을 내려보냈어요. 서울시 인민위원장. 지난번에는 누가 인민위원장 있어요? 홍미표지. 홍미표가 이제 나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이승엽이가 인민위원장으로 내려왔어요. 인민위원장이 내려와서 싹 다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없어 사람이 60만 중에서 34명이 전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동을 하려니까 선동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김삼룡은 죽었죠. 이자 죽었죠. 정태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받듯이 했는데 3월달에 잡혔거든요. 3, 4, 5, 6 4개월 동안 재판만 하라고 조직관리를 보내갖고 어디가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받듯이 안다는 것이 박갑동 집밖에 몰라. 박갑동 보고 야 우리 일으키자. 그러니까 다 지금 숨어 있어갖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29일날 폭동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민이가 이제 보고를 했어. 지금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박헌희가 김일성한테 또 보고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그러면 언제 폭동이 확실히 일어나냐? 50년도 1950년도 6월 30일이면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다리십시오. 알았다고.
30일 아무리 기다려도 폭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홍민표가 전부 다 전향시켜가지고. 그리고 9년 안에 김창민이가 전부 다 4,700명 다 죽어서 끝내버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탈려온 사람이 5,500명 해가지고 9년 안에 반란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28일 날, 29일, 30일, 3일 동안 먹고 자고 노는 것이 그래서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3일 동안 3일을 쉬니까. 그래서 7월 1일 날 한강을 넘어라. 그래서 한강을 넘으려고 보니까 김홍일 장군이 천호동에서 김풍원까지 8,000명 후편 해장병을 하고 쫙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7월 1일 날 넘을 줄 알았더니 하루 걸려도 못 넘어간 거예요. 이틀도 못 넘어가. 3일째 7월 4일 날 1, 2, 3, 3일 날 이제 한강을 넘었죠. 그러니까 노량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10시에 노량진에 접근했으면 그 길로 그냥 부산까지 가야 돼요. T-34는 최대 속도가 40km예요. 40km면 몇리요? 100리요. 그리고 평균 속도가 20km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만큼 빨리 가는 정도죠. 평균 속도가. 그러면은 10시간을 가면은 몇 킬로를 가요? 200km 가죠. 그러면 200km는 힘들더라도 하루에 100km는 그냥 무난히 가요. 서울에서 100km면 어디요? 수원이지. 수원에서 100km면 어디요? 천안이지. 천안에서 100km면 어디요? 대전이지. 대전에서 100km면 어디요? 대구지. 대구에서 100km면 어디요? 김천이지. 아니 저 밀양이지. 밀양에서 100km면 어디요? 부산이지. 5일이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보다 남아버려요. 가면서 뭐 가겠어요? 이 전차가 가려면은 전차 10대, 전차 한 대, 보병 쓰리쿠타 하나, 제무시 한 대, 그리고 그 뒤에 기름 저장한 거, 그 다음에 먹을 거 부식 쫙 따라서 전차하고 보병하고 부식하고 기름통하고 막 각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넣어버리고 먹을 것도 좀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앞에서 껄쩍껄쩍 하면 보병이 내려서 싹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밤낮으로 가버리면 3일이면 가버려요. 부산까지. 그런데 7월 3일 날 노량진을 점령하고 이놈들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거기서 안 가고 또 먹고 누른 거예요. 그래서 7월 4일 날 저 안양에서 싸먹으려고 수원을 점령했어. 그럼 수원에서 그냥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수원 점령했다고 또 만세 부르고 놀고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5일 날 저 수원에서 이제 저 안성을 가려고 보니까 중밀이라는 날이 있어요. 중밀이요. 그게 미군의 24사단 34연대가 스미스 부대가 벌써 중밀까지 온 거예요. 한 300명이. 그러니까 미군하고 이제 이민공은 싸움에 붙은 거죠. 1시간 만에 그냥 작살내버렸어요. 중밀에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대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야, 코코넛 먹고 시커먼 먹고 싸웠어. 이겼다 그러고 만세 부르고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7월 5일 날 안성 가는데 안성에서 34년대 하루 만에 그냥 끝장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부산까지 먹고 자고 이 바보들에게 전쟁으로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몰라. 그리고 7월 6일 날 이제 천안을 갔어. 천안도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놈들은 또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 김일성같이 바보가 어디냐. 나 북한에 가서 1시간만 내가 텔레비에서 연설하면 북한 사람들 싹 전향시키겠어요. 홍민표같이. 이런 바보가 어디냐. 너들 그런 바보를 모시면 되느냐. 홍민표같이 전향하라. 내가 그러는데 나를 거기서 연설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KBS에서 연설하면요. KBS가 북한으로 가거든. 그럼 북한 사람들 전향을 시킬 건데 KBS도 한 번도 나를 초청을 안 해요. 맨날 백선여반 초청을 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7월 6일부터 이제 괌이나 오키나와나 일본 근방에는 비행기를 총 동원했는데 1000대가 동원됐어요. 그래서 교대로 하루에 100대씩 밤낮으로 공격하니까 이민군 탱크가 가다가 다 파괴되어버렸어요. 가다가. 그래서 7월 20일 날 대전을 점령했어. 그러면 7월 21일은 부산도 점령하고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이때서 대전 점령했는데 대전에서부터는 한국의 T-34 전차를 파괴하는 무기가 없었는데 3.6인치 로켓포가 공중으로 날라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대전에서 써봤어요. 그러면 쏘니까 T-34 전차가 구멍이 뻥뻥 나버려요. 그래 전차가
아주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에서 하루에 한 20대지 그렇게 막 그냥 전차가 앞에서는 전차가 다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김천에서부터는 이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아버리죠. 그리고 로켓포가 막아버리죠. 그리고 미군이 막아버리죠. 국군이 막아버리지. 그래서 이제 김천 밑에 내려가면은 낙동강 그 양묵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묵에서 낙동강을 건넜다 붙였다 건넜다 붙였다 건넜다 붙였다. 그래서 배가다가 상륙작전하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낙동강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낙동강 모리알이에요. 모리알인데 참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다 그래야 돼. 여호와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고 예수님께 있다 그래야 정확해요. 지금 메가드가 일본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전부 다 270대 군함을 동원하고 7만 6천 명을 동원을 해서 지금 인천 상륙작전에서 딱 그냥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9월 15일 날 이제 상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9월 11일 날이나 12일 날 출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발 때는 이미 11일 날 출발하고 그 다음에 12일 날 가고 마지막 배가 13일 날 지금 가는데 제주도 밑으로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배가 많은지 100인여비가 필연데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데 이승만이가 부산에서 무슨 배를 타라고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갔는데 나를 세고 보니까 이 바닥이 안 보이더래요. 왜 안 보이고 있어요? 배가 얼마나 많은지 배만 보이지 이 바닷물이 안 보이더래. 그렇게 많더래 배가. 그러니까 새카맣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쌍안경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갔대요. 그런데 9월 13일 날 서울하고 인천을 방어는 인민군 24단이 18사단이 있어요. 거기는 전차가 20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원에 있으면 바로 온천 가서 막아보는 데거든. 그런데 9월 13일 날 지금 메가더 부하들이 7만 6천 명 이렇게 배가 서해바다에서 인천을 가고 있는데 9월 13일 날 인민군 18사단 전차가 20대 있는데 이 인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부대를 김천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거 빼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무 군인이 없어요. 그래 시군용무기로 그냥 상륙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인민군 18사단이 인천에서 막았으면 메가더 절대 상륙을 못해요. 그러면 메가더는 뭐가 돼? 세계적 병신돼 버리고 김일성은 인력의 스타 돼 버려요. 그런데 18사단을 메가더를 빼가지고 메가더가 만세벌로 가고 상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죽고 메가더는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스타가 돼 버린 거죠.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승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에 두 가지 공헌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보안법 만드는 거. 또 하나는 9월 4일 날 인민군 15사단이 영창을 딱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워커를 통해서 한국을 철수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을 워커가 정결관한테 한국의 장관들, 군인들을 괌으로 철수할 테니까 준비하라. 이랬어요. 그럼 그걸 극비로 해야 되는데 정일권은 자기 우애가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이지. 그래서 가서 이승만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메가더가 철수한다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관들, 국문들, 얼마 군인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철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전을 뛰면서 나는 절대 못 간다.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래놓고는 경남 도청에 계시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들을 싹 경남 도청으로 다 불렀어요. 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로님도 구두도 벗고 우회기 벗고 이제 그때는 9월달에 내가 따뜻하니까 와이셔츠만 입고 들어가는 목사님도 구두 다 벗기고 우하게 다 벗기고 넥타이 다 끌어갖고 76명 싹 앉혀놓고 오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만약에 이 길로 이렇게 인민군이 경주를 거쳐서 부산까지 오면은 끝난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천은 재탈환을 해야지 국군이 재탈환 못하면은 영천에서 조금만 이화령까지 갔어요. 이민군이. 이화령에서 조금 가면은 경주요. 경주에서 조금만 부산 가고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군인보다도 너들 기도가 목사님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도청에 너무 좁아갖고 못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가서 기도했겠어요? 예? 교회인데 어디 교회로? 초량 장로교가 있어요. 초량 장로교를 싹 가는데 거기는 한 300명, 여기는 75명. 세도록 예수님 우리가 잘못이 많지만 김성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제 부산에 있는 정치가들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목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서 도망가서 그래요. 기도라고 오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안 가고 제주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뭐 주를 위해서 산다 해갖고도 개척한다고 그래서 저 제주도가 한때는 그냥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목사들이 거기서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김민열 연대장이 저 부산 항에서 일본으로 도망가고 제주도 도망간 사람 싹 잡아서 또 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다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난리가 난 때가 이제 9월 10일 날 15, 12, 13, 14일에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저 기도록은 아침에 이제 다들 이제 집으로 왔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9월 13일 날 김일성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메가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8사단은 메간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가 싹 상륙해서 싹 서울까지 점령하니까 낙동강이 그냥 끝나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75명 목사들 장로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살면서 대한민국에 공헌한 것이 그거예요. 기도한 거. 그리고 보안법에서 빨갱이 다 잡은 거. 그 외에는 특별히 공헌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또 이승만 지지파들이 그냥 팍 강요하니까 또 있기는 있지만 그게 제일 대표적이라 그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100번이나 공산화가 될 건데 막아줬어요. 50선 갖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서울에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천안까지 가면서 막아주고 13일을 막아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수님 나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도와서 우리가 이만큼 산다 소리를 교회에서 하면은 예수님이 참 좋겠는데 누구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씩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서 예수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참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 이만큼 살았으니까 당신들도 국가를 위해서 도든지 예수님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아멘.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 중에서 전쟁사를 연구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눈으로 볼 정도로 확실해요. 전쟁. 그래서 전쟁사를 연구하면은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확실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늘부터 전쟁사를 많이 연구를 하셔요. 히틀러를 연구하면은 참 눈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히틀러가 만약에 그 안슈타인이 그 미국을 안 가고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만들었으면은요, 참 난리 났을 거. 그런데 유대를 박해하는 바람에 안슈타인이 미국 가고 미국에서 핵을 만들어서 일본에 방해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성경 다음으로 전쟁사를 연구해서 이런 걸 가르치면 교인들이 참 좋아하죠. 예.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고 그 중에서 전쟁사를 연구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준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되는데 예수님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무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롭게 살아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외면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의롭게 살아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막아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몇 가지 강의를 하세요. 혹시 혹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셔요. 아까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람을 찢어주었다고 목사님을 아까 얘기하신 거 같아요. 투드러 패서 남경 목사들을 투드러 패서 죽인 거죠. 찢어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게 맨날 며칠 날 몇 분의 목사님이세요? 1950년 7월 10일 날 네. 김예진 목사하고 남경 목사 두 분만 죽었어요. 김예진. 예진. 예. 네. 저 남궁어. 궁어. 그분은 이제 행정의 목사님이시고 김예진 수색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예. 두 명만 죽으신 거예요. 뚝섬에서. 그분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김일성 네. 이민군 서울 입성 환영 예배를 드리라. 그날 못 드리겠다. 예, 그러니까 잡아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부모이가 저기 누가 죽인 거예요? 이민군들이. 인명군들이 예. YMC 해가지고. 예. 그래서 종로 2가 있어 뚝섬까지 뚝섬. 맨발로 막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더운데 7월 달에.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푸드로 패서 죽인 거지. 그럼 뭐 한영 예배를 드리는 거는 어디서 드리? 종로 2가 YMCA 2층에서 몇 분이 드린 거예요? 300명이. 300명. 사위는 용산교회 유우준 목사님 아시잖아요. 용산교회. 예, 유우준 목사님 아시잖아요. 유주. 예. 그리고 설교는 안암동교회 김종대 목사. 김종대 목사도 장로교에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김일성 올 때는 김일성 앞제비, 일본 때는 일본 앞제비. 예, 어용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독재자 앞제비.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싫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다시 수복했잖아요. 예, 9.28 수복. 수복. 예. 그때 그 300명 놔뒀어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냥 이제 족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도강파하고 사수파하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도강파라는 것은 7월 10일 전에 한강운동에서 도망간 사람은 동안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수구파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7월 10일 날 낮에 10시에 7월 10일 전이죠. 6월 27일 날 오전 10시에 YMCA에서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서울을 사수하자. 한경직 목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강은영 목사가 군인이 지켜줘야지, 군인이 지켜주자는데 교회가 어떻게 지키느냐. 총 쏘면 다 죽는데. 한경직 목사는 이북에서도 도망오더니 여기 가서 또 그런 소리 했냐. 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 혼자만 도망가서 혼자만 살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 원체 주장하니까 거기는 목사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서울 사수 결의대로 하자. 결의를 했어요. 그래놓고는 한경직 목사가 27일날 수요일날이거든요. 그날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영락교회 김장로가 교회에서 총 맞아서 죽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앞에 기념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 장로님. 그게 장로님한테 못해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9.28 수복이 되니까 도망간 사람은 다 서울 왔을 거다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강원이랑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강원이가 이제 오제도랑 김창룡이랑 둘이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한경지가 사수하자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그 결의대로 사수한 것 뿐이다. 그래서 피는 안 갔다. 근데 주들은 도망가놓고 이제는 우리 보고 날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잡아서 죽이라고 되느냐. 그래갖고 도강파하고 잔류파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제도고 이승만하고 친하잖아요. 오제도가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시 뭔가에 목사들이 싸우는 것이 국민학생도 아니고 애들 같으면 투드러 패기나 하지 목사들 패지도 못하고 욕지 못하고 참 오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 수습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승만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도강파가 있고 잔류파가 있는데 도강파는 이렇다. 한경지가 대표다. 그리고 잔류파는 강원용이가 대표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안 도망가느냐? 너들이 빨갱이를 좋아하니까 안 도망간 건 아니냐? 그리고 우리를 빨갱이라고 잡아넣는데 우리는 목사가 결했으니까 결하는 것을 지키라고 안 도망간 거다. 안 도망간 것 때문에 우리는 빨갱이를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훌륭하거든. 결해놓고 도망가는 저거 한경리가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어제도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그대로 이승만한테 보고를 했어. 잔류파든지 도강파든지 목사님에 대해서는 일단은 없는 걸 해서 무혐의를 처리해야지 이거 잘 못 건드렸다가는 기독교가 난리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제도가 이제 아니 이승만이니까 장로니까 그러면은 심은 사람은 자 뭐 이렇게 며칠 살게 하고 그리고 더 심은 사람은 뭐 이렇게 경고 조치하고 그리고 다 석방시켜주라. 그래서 산 사람들을 석방시켜준 거야. 그러니 이거 다 죽여버렸어요. 이승만이가. 김일성 그 환영 대회를 했으니까 가만 놔뒀어요. 다 죽여버렸죠. 이승만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내가 어제도 가서 참 이러려고 살아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여자들을 묶여가지고 평생 이승만 있을 때 고생했죠. 명단에 다 작성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저기 예. 아까 6.25 예. 전쟁 미군이 예. 개입하느냐 마느냐 예. 사건에서 예. 저 송암교회 박선일 목사님 제 교회거든요. 예. 근데 거기 저는 6.25 때마다 목사님 그 설교를 하셔가지고 예. 설교를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제가 그걸 아주 머리에다가 신겼어요. 예. 이 6.25는 정말 하나님 개입하신 거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그게 유엔 참전국이 예. 소련도 유엔에 가입돼 있잖아요. 예. 그때 소련이 아 이거는 뭐 한국 전쟁에 가는 거는 유엔이 나가는 거는 이건 뭐 같이 못 하는 거니까 좀 우습게 알고 소련이 늦장 대처를 해가지고 아예 소련이 저기 표를 안 던졌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미국이 올 수 있었다고 예. 그 아주 그냥 그 아주 너무 그 차이로 예. 간만의 차이로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 소련이 만약에 노했으면 절대로 유엔군이 올 수 없었다. 예. 박선희 목사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절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거짓말을 그래도 어정도 비슷하게 거짓말해야지 그렇게 교인들을 거짓말로 역사를 하면 되겠어요? 히틀러하고 저 소련하고 싸움을 할 때 히틀러가 모스크바 35km까지 쿠데레리 공격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소련 군대는 쫙 동쪽으로 막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대사들이 다 외국 대사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모스크바가 쑥밭돼 버렸잖아요. 독일 군인한테. 그러니까 난리나게 생겼으니까 스탈린이 미국 보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동안 스탈린이 누즈베트 대통령 스탈린을 150개 사단을 4년 동안 모든 먹을 거 두고 무기를 대줘서 히틀러를 이긴 데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전화 한 통에 안 내려오고 딱 멈춘 것이 38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유엔 가면 들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6.25가 이제 딱 터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소련이 개입한 것을 알으면은 미국이 당신네들 저 히틀러한테 죽게 생겼을 때 150개 사단을 다 도와줬는데 왜 소련에서 북한을 충동해가지고 남쪽을 내려오게 하느냐? 스탈린 당신 그러면 재미없어? 근데 스탈린은 미국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한국 전쟁 때문에 소련하고 붙게 되면은 소련은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막 지금 경제 개발을 하고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5년 동안 막 이제 국가를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무기로 막 공격을 하면 스탈린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에 스탈린이 개입했다는 것을 이만큼도 나타내면 안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결의할 때 소련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석해서 그 유엔 결의하는 거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왜 그런 데를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너 그러면 김일성 총정해가지고 남청되는 거지? 너 한번 맛볼래? 그러면 스탈린이 오줌 싸버려요. 그래서 그 참석을 마르크한테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건데 근데 각선님 아이, 그 잘못해서 그래. 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고. 소련이 응? 예. 응? 순식간 그걸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제가 일단 잘 못 알고 계셔. 예.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아서 교인들한테 알려줘야 교인들이 그 진실,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렇게 엉터리로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다르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은 자기가 뒤에 집중해서 김일성이가 남체문 것을 트루먼 대통령 알을까 봐서 밟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명령 내릴 때 거기다가 스탈린 이렇게 쓰지 않고 L 아니면 P 아니면 LP 이렇게 가명으로 써서 계속 지령을 내리고 소련에서 북한 그 기갑사단, 호포, 보병 이렇게 이렇게 기갑부대하고 포병부대하고 보병부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개사단이 15명씩 고문관들이 써갖고 다 기술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잡히면은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타스통신 기자라고 전부 다 옷을 기자증에다가 군복을 다 벗겨갖고 기자로 위장해갖고 각 사단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줬어요. 그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트루먼이가 아까 와서. 그래서 한국전쟁에 스탈린은 소련은 개혁이 안 했다. 이것을 입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었네. 만약에 트루먼이 안 하면 난리 나버리죠. 막 소련을 공격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북경도 공격하면 난리 나버리고. 그러니까 실수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적으로 안 간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예. 계획적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는 그냥 난리 나버려요. 트루먼이가 아니야 막 사정없이 공격해버리면 난리 나버리죠. 지금 86살인데 우리 박선희 목사님 절대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죠. 곽선희 목사님이 큰 한국에 잘못이 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평양가도. 저 곽선희 목사 소망교에서 탈 남전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역사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갔어. 가서 이제 내 책을 싹 나눠주고 강연을 했어. 그러는데 목요일마다 저 소망교에서 가르쳤거든요. 1시간. 그런데 거기서 못 오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끼리 쫓겨났어요. 근데 왜 쫓겨나는가? 내가 나눠준 책에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다가 400억을 갖다 도와줬다. 그런데 그게 과계대 그러니까 과학대학교를 세웠다. 거기에 컴퓨터 전문 기술대학이다. 그래서 남쪽에서 PC 지금 정부에서도 못 쓰는 거 최고급 갖다 주고 기술자 50명을 갖다 기술시켜주고 그놈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해킹 부대 가지고 사이버 부대가 되어서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러면 북한은 지금 아무리 미국의 죄도 깜짝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쪽에 통장이 수백만 개거든. 그 통장에서 한 번에 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서 빼가면 다 알아버려. 그런데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빼가면 몰라버려. 이게 남쪽이 전부 다 자기네들 은행이에요. 이번에 무슨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것도 260억을 빼갔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돈을 더 빼가버리고. 그러니까 남쪽의 돈은 다 저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조이더라도 끝도 없어요. 옷 잘 입고 온 여자들 보세요. 응원부대. 그리고 북한의 장마당이 누구 돈으로 저거 운영하는지 아세요? 남쪽에 탈북자들 돈으로 저 운영을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1년에 보내는 돈이 한 300억에서 500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는 받아드는지 이걸 막아드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는. 그리고 교회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경남이 더 그렇게 유득이 그래요. 우리는 전남이 그렇게 더 심을 줄 알았죠? 전남은 그렇게 심을 줄 않아요.
다녀보니까 경남이 더 심해요. 그리고 뭐 진주 이런 쪽으로 예. 다니고 있다 그래요. 영덕도 그래요. 그리고 대구 가면은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서문교회. 서문교회는 전기조 3명 있어갖고 교회가 얼마나 난리 나는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정리해갖고 지금은 좀 조용해요. 3명 돌아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부정이 있다, 뭐 드는데 부정이 있다 그러면 바로 세무감사가 돌아가요. 그런데 목사들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나 재무나 회계가 신고 안 해도 되죠. 근데 목사들이 신고를 안 해요. 그런데 250만 원 생활비 이하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신고를 하지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안 하면 뭔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내에서 이단이나 전교조나 좌파가 우리 목사님 생활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리고 건축비 부정이 있다. 생활비 부정이 있다. 뭐가 부정이 있다. 세무서다 고소를 하면 금방 와서 조사를 해버려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지방선거 있으니까 눈치는 보는데 지방선거 끝나면은요 본격적으로 좌파들이 이제 움직여서 교회가 참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누가 통과시켰어요?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어느 정부 때 통과했느냐고. 이거는 통과했죠. 2019년 박근혜 정부 때 통과시켜버렸어요. 그거는 그 전에 했다가 연기하다가 이제 해놓고 시행을 아직 안 됐는데 이번에 문정부 때 이번에 결정해가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거 아니에요? 예, 김진표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되는데 이게 딱 있어요. 그런데 김진표가 어디 교회를 다녀요? 충양교회. 수원 김장한 목사님 교회를 다녀요. 김진표 예, 그래서 이걸 자기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을 거다니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어쨌든 이렇게 연장한 데까지 연장해보라고 이제 조언을 했겠죠. 연장하려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자파에서도 그렇고 딴 데서도 그렇고 막 난리 났지. 그리고 김진표가 그걸 자기가 잡으니까 어쨌든 연장을 하려다 못하고 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어쨌든지 연장을 안 하고 한 2, 3년 끌었다가 문재인 정부 지난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이걸 하려고 머리를 많이 썼는데 못하고 지금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 국회 통과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통과된 거예요. 통과됐지만 그 전부터 그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 말이 많았었지. 옛날부터 그 말은 많았는데 하여튼 법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거예요. 계속 밀려오면서 이제 막 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단이나 전교조나 좌파 때문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그래서 우리 성결교에서는 정관을 바꾼대요. 그래서 정관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정식 회원이 되는 데는 5년 이상 교회를 다니냐? 정식 회원이다. 이렇게 정관을 바꾼다고 그래서 정관 바꿔서 정식 회원만 고발하느냐? 지나가는 사람도 고수자가 아니고 고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걸 바꾸는 것을 일반 어느 신문이나 어느 방송에서 알으면은 그냥 성결교회는 난리 나버린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직하게 하고 교회 운영을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세무 보고하면 보고하고 그러면 될 일이지. 부정하니까 당신네들은 정관 바꾸려고 그러지. 정직하게 살면 뭐가 무섭냐. 그냥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지. 정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 딱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보통 문제하는 기독교가. 오늘 몇 가지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건국일과 예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트루먼 대통령 미국은 5월 6월 달에 북한을 공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르시기엔 귀한 하나님 일꾼들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돌봐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크게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황 목사님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국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우리 너무 무지했었다. 또 계속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학교에서도 배워주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들려주지 않았고 또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듣거나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이런 것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기보다는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않고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살아왔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또 모른다는 것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배우고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떻게 목사님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그렇게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회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정말 잘못 생각해서 그러나 이제 돌아서서 돌이켜서는 오히려 그것을 골로 삼고 우리 후진들에게 바른 역사관, 신앙관을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좌파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 아니면 정말 종교적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종교세 말씀을 하셨지만 종교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교단에서 세원 강의를 했었는데 간단한 얘기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세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느냐, 뭐 세금을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재정을 우리 같은 교회는 사실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 해온 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목사님들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교회에 짐을 지고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오는 내가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댔는데 내가 오늘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내 양심이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단면적인 걸 보고서 또 실수로 사람을 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씀 저희들이 참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의가 워낙 길어져서 많이 가셨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게 나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막론하고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신앙도 가정도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업적들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서 닿게끔 느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소수죠. 꼭 뭐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서 애통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 아니면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텐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조상과 민족이, 그리고 또 건국 이후에 계속되는 정부와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과 음행의 죄가 엄청나게 이 땅에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도 물론이고, 또 저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과 그 우상 정부를 섬겼던 우리 한국교회, 또 오늘도 개교의주의에 빠져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미명 아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분열과 정죄에 빠져있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 죄인 것처럼 대신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반주기를 통해서 들어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참으로 몰라서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고, 또 잘못 알아서 하나님 바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 5,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너무 많은 자들의 피가 이 땅에 하나님 묻혀져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의 피가 땅에서 솟아오고 있을 것이고, 신한 양심을 따라 피해는 순교자들의 피해자들의 피가 이 땅에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세상을 통해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솟아오고 있다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얼마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가는지 그 생명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솟아오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구하시옵소서. 삶을 버리지 않고 꿈을 갖지 않고 어느 정부에 그들이 저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것을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했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바로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불쌍히
성경을 위협하는 무기를 만들어내 갖다 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사람을 갖다 줬고 아버지 최종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주시옵소서.
정부와 그리고 모든 가족의 전원 기업과 하나님의 국회와 공사업과 교육과 하나님 이제 가정에까지 파고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부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물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 가슴을 하나님 찢고 열어 하나님 앞에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의 기회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 피를 흘려서 함부로 아버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한쪽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한쪽으로 어지러움과 분야를 하나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가슴 아픈데 하나님 사랑을 찾으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죽이고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가정까지도 하나님 세상의 일부로 하나님으로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은 나라에 국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호명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신을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둠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큰 마음 저희들이 단원할 수 있는 교회와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가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해서 세상에 오만 자각하며 그것을 돌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저희들 이 사람은 하나님 바로 가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럽혀진 땅과 이 백성들의 죄악을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이 땅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먼저 한국의 목회자들이 회개에 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통해 잡아가는 교회 목사님들 힘내 주십시오. 성도님들 힘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주님 앞에 걸어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방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 따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몰랐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는데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수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회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과 국회와 서울시청과 경찰청 산하 또한 사법부, 헌재, 세계무역관리, 여러 관공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회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바른 공부를 볼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사법과 국제인권위원회는 해체될지어다. 아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할랄 음식, 종북세력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속출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WCC는 이 땅에서 완전히 해체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전은 해체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민주노총도 해체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론노조 KBS, MBC 모두 해체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언론,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은 올바른 공정보도를 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18 사건과 제주도 4.3 사태, 세월호 사건, 바다 이야기 LCD 이와 같이 국가에 덮여져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낱낱이 진실이 드러나 하나님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아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오후 대통령 부정투표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샅샅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책을 펼치며 국회 법안을 만들고 진실과 정의로운 모든 언론과 교육부 지도자들과 학교 강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북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3대 세습 우상정권 사단의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붕괴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핵과 땅굴과 탄저균과 전쟁 무기들은 제거될지어다. 아멘. 북한 동포들 정신과 사상이 가려져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는데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우상의 영, 이대 올록의 영, 음녀 이세벨의 영, 동성애 음란의 영, 이슬람 우상의 영, 탐욕과 만몬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 대적과 배교, 배역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 살인과 사망의 영, 전쟁의 영, 자살과 우울의 영, 교만과 위선자의 영, 이 모든 악한 어둠 위에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전 분야 속에 역사하고 또 깃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국가의 모든 잘못된 기관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또 하나님 파쇄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정체를 알았고 이 정체들 뒤에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 이들 속에서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와 같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인본주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대한민국과 모든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음란과 낙태 그리고 동성화를 합법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3대 세습과 독자의 노예처럼 살면서 복음을 들을 자유도 없이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과 조상하에 절하다 죽어가는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의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국가와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이 여기고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의 위협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어버이들이 눈을 열어 정말 내 나라의 위기를 보게 하시고 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았던 우리 윗세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악의 고리를 끊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바른 교회를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 몰라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다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바로 무당입니다. 그 무당의 영이 교회 안에 그만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신비와 무속과 종교의 영이 이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신령교회가 다시금 한국교회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위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 5분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북한에 하나님 돌을 갖다 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기를 만들게 해주면서 또 6.25가 터졌을 때는
우리를 환영하는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국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런 주의 눈이 있지 않은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고쳐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어린애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속에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비와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 이 무속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많은 교인들을 잘못 끌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율법에 매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세속에 묶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에 많은 심령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일하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교회를 압박으로 위협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만났으면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교회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각 세우신 교회 교회마다 성령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 경청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아졌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낮은 자리에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라도 다시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정말 실망을 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 마음의 병이 들어서 방황하는 많은 양떼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셔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 연합이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한국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외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의 역사가 있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주의 하나님의 모든 저 십자가의 하나님 정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교회를 떠나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교회가 굳어 있었고 하나님 교회가 얼어붙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셨고 또 얼마나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실망하셨고 얼마나 이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희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을 잡아주셔서 이제는 정말 사랑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하나님 비난하고 서로 하나님 찢고 물고 서로 하나님 높아지고 낙이다 그만한 지옥과 같은 하나님 교회 모습을 이제는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며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민으로 함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평창 올림픽이 오픈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평창 올림픽 현장에 가서 발로 밟고 정말 이 땅에 공산주의의 그 영과 또 우상의 영이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계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 주셔서 오히려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기간이 되고 또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남한에 내려와 있는데 저들의 모든 계획과 저들의 모든 어떤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 되어버린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저희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부지중에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정치의 방향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자유라는 두 글자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자유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국민들의 피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얼룩져 있는지 이제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결코 이렇게 찾았던 자유를 우리는 허망하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는 붙들고 끝까지 이 진리를 하나님 지키기를 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올림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체육인들의 올림픽이 아니라 정말 저 공산주의들이 와서 하나님 축제를 벌이고 아버지 공산주의 우상의 영들이 와서 하나님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런 광란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저들은 계획하고 저들은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 땅에서 풀어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오히려 이를 통해서 저 북한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정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많이 잠자고 있던 국민들도 깨어날 수 있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평창올림픽의 기간 동안에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체육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하나님 무탈하게
이 올림픽 기간이 마쳐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무명초, 하나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러한 저희들의 기도지만 우리들이 전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